또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를
계속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주 되시고 주님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슴지 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 1월도 셋째 주가 넘어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고 허망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에 빚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매일 기도로 시작하여 성경 통독, 큐티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랑에 빚진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날마다 주님의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 예배 날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규영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을 삶을 통해 2022년 새해 1월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평생을 동행하겠다는 복된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모두가 큐티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표가 쉽고 간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경 일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목요지 헌금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목요지 헌금에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작정하시고 목요지 지정 봉투를 사용하여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예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고 서인수 성도님의 장례가 내일 월요일 1월 24일 오후 2시에 레스토랜드 퓨너럴 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주님 안에서 유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시 라이드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주의성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린 기도 제목표에 적으셔서 1월 말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헌금함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보시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새해 첫 큐티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금요 예배가 돌아오는 1월 28일 금요일 오후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주중에도 예배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특히 우리 직분자분들께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혜성 성도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변이인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의학협회가 서서히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즉 일반 감기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 검사가 아니라 자가격리입니다. 혹시 열이 나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5일간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그 후 열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생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예정된 무료 코비드 홈 테스트 키트가 각 가정당 4개씩 공급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각 가정당 한 분씩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광고는 여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넷째 주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또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1월달 새해 맞이하면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는데 4번째 시간, 이 사실 선택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 결단인데 이 4번째 시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repent,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6년에 나온 책들 중에서요, 지금까지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또 이 미국에서 뇌과학자, 뇌과학 전문의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 알렉산더 박사인데요. 근데 이 박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루는 이 이분 박사가 뇌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7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처럼 이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그리고 그렇게 죽은 또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한 15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했던 주치의들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150여 명의 사람들이 겪은 대부분의 공통된 점들을 이 서술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점 중에 참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간 가족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을 따라서 어디론가 인도되어서 가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뇌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함축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일부는 성당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세 번째 공통된 점, 나쁜 습관이라고 여기는 것들, 즉 담배, 술, 또 마약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된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것들이요? 많이 웃고 또 신경질적인 사람들도 웃음으로 변하게 되고 또 묵뚝뚝한 사람도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많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소명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소명을 다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해답이 뭔가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땅에 살면서 사랑했는가.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는 그 삶의 해답을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이 생명의 삶 큐티 하신 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큐티 하셨을 거예요. 다 큐티 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제 본문이 뭐였죠? 누가복음이었죠. 그렇죠? 이 누가복음 큐티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제 큐티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제 큐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 수 있겠구나.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요약하니까 큐티 말씀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며 또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고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또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돌려내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는데 또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왜 굳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되고 또 대접 안 하고 대접 안 받으면 그만인데 더 편한데 왜 굳이 대접을 자꾸 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그냥 같이 사랑하면서 죽는 날까지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은혜를 모르는 자들, 왜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why, 이 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삶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또 천국을 소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소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를 전파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태입니다. 그렇죠? 이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4장 17절까지 써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공적인 말씀 하신 것을 오늘 말씀 전까지는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처음 예수님의 공적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인 메시지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제발 좀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지도 않고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대접받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갔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또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 그것을 온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그 삶의 방침을 뉘우치고 고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천국이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회개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의 선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가지. 근데 우리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좀 벌벌벌 떨기도 하고 회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다 아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 회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들은 회개를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그렇죠?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했던 이 마음의 쓴뿌리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뭔가 그냥 크게 저질렀던 죄,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잘못과 저지른 죄와 또 미워하는 미움 등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한마디로 방향성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회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관역에 맞춰져 있는 화살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 비껴간 저 모습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늘 옳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뭐 그런 아무런 피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아가는 분 계세요? 뭐 혹시 가끔씩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뭐 별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보기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잘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천국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인생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착해요. 저 사람 너무 선해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제 답은 단호합니다. 이 마음속으로 지옥 갑니다. 그렇죠? 단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주님의 말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천국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결국은요, 자신은 옳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하면서 안타까웠는데 본인 혼자 그냥 잘 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관역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결단이, 선택이 바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맞춰질 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나쁜 건데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저거 나쁜 거구나. 알면서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거 정말 나쁜 일이구나 하면서도 계속 행하는 우리의 모습. 진정한 회개의 모습, 회개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내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순간이요, 바로 자신이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어느 날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아멘, 기억되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을 그제서야 버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새로운 호흡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2022년 한 해를 생명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녀들 그냥 잘 먹고 나 그냥 좋은 것 가지고 내 자녀들도 좋은 것 가지고 이런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그 넓은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회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긴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실을 나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주님 안에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 긴박성에 긴박성. 한두 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다 보면요, 영영 회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결단이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저도 다이어트 결단했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뛰겠다.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번도 못 뛰었어요. 작심삼일은커녕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그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다가 내일부터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는 거지.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바꾼다는 거죠. 더 어려운가요?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를 뭐에다 두고 살아갑니까? 사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이것이 바로 땅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세요. 이 땅의 가치는 영원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70년, 80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이 땅의 가치는 떠나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가치가 바로 이 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한국 나이로 따져보니까 당신이랑 내가 나이가 많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에서 한 2년, 3년 후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더라고요. 60도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70, 80 인생이 아닌
너무나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땅의 가치는 순간이구나. 땅의 가치는 떠나가는 거구나. 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땅의 가치는 결국 죽음의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은 왜요?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살리는 가치입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의 가치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가치들, 이 땅에서 자기가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눕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150여 명의 진술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고 많이 관심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제 큐티의 내용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잘해주며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 매우 망득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자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하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저희가 예배가 참 짧아요. 그렇죠? 인터넷 방송을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인터넷 방송이 기계적 오류로 생방송이 나가지 못했고 또 이렇게 녹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이 파워포인트 하는 담당자가 지금 EN 예배에 갔기 때문에 제가 리모트 컨트롤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니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진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세상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을 그 귀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회개의 결단이,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 복된 심령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무릎이 있었나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삶 살았습니다. 주님의 방향과 벗어나는 삶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방향으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의 삶,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회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권면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불러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사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만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고 주님과 살아가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서인수 성도님 가족분들이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고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서인수 성도님 우리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 이외에 하간 예배나 어떠한 예배도 있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 한 번만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 시간을 내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보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정말 그들이 그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기도한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다른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지난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다.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복된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손 붙들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